성공, 체질을 바꿔라. 바꾼 사람은 계속 하면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고요? 모세를 비유로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먼저 모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성공의 체질로 바꿔라. 이 성공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택정한 사람이야.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지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때요? 그냥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인도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키울 수 없으니까 물에 떠내려봤는데 어때요? 그게 애굽 왕궁이들 공주아들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공주아들 자랐는데 그 모세를 가르친 분은 어때요? 누군가 하면은 모세 어머니가 가르쳤단 말이야.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민족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게 확실하게 배우지만 어설프게 알았어. 그래서 공주아들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좀 잘해볼까 하다가 어때요? 잘못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한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자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는 거예요. 불이 확 하는 거예요. 아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가는데 어때요? 모세야 모세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 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치르고요. 여호와로서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이 애굽밖에 고난받는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난 못해요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어떤 분이 너를 보여주겠다. 네 손 내밀어라. 내밀었어. 가슴에 넣어라. 그러니까 꺼내봐라. 그러니까 문득 빼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날 거 없다. 내 말 들으라. 다시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졌단 말이에요. 가라. 그래. 못 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네가 지은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양치는 지팡이야. 던져라가 탁 던졌어요. 땅에 들어간 뱀이 돼가지고 팍 모세를 덤벼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양을 죽고 백성의 피를 양의 피를 받은 백성을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온 게 애굽으로 갔는데 뭐가 났죠?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애굽 사람은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바다에 빠지기든지 애굽은 죽이면 안 됩니까? 아니다. 내 말만 들으라 그런단 말이야. 지팡이를 바다랑에서 내려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물로 내려치라는 거 바다잖아요. 그리고 쳤더니 쫙 갈라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 말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은 모세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너무 신나는 거야. 조금만 가니까 백성들이 강에 물이 없으니까 물이 목말라 죽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무가지를 잘라서 마라에서 우물에 넣으니까 어때요? 달아졌다 그랬단 말이야. 기적의 연속인 거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광야에 와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물이 없어가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 거야. 짐승은 또 빽빽거리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을 치러 가 모세를 치려고 그러니까 모세는 뭐 급하거나 안 되면 하나님 부르니까 습관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보는 백성들 다 사람들 불러놓고 장로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내가 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치기만 하면 깔라져가고요. 물이 나면 그물을 놓고 안 죽는다. 그리고 모세가 봐라 내가 한다 가지고 딱 쳤단 말이에요. 그 파이가 갈라지면서 물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 넘쳐난 거예요. 그 짐승도 보고 백성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모세는 기적의 연속이요. 누가 적군이 나타나서 싸움할 때도 하나님 말한 대로 손두부리 기다려 손드는 지팡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라는 데 나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니 내가 큰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온 회중과 그들의 심승에 마시올지라. 그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아 우리 너희를 위하여 이 백성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 보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당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오니라.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져가는데 지팡이를 뭐라고 가져가지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 입으로 반석을 위해서 말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경험, 우리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간증을 믿고 반석에 가서 말했어요. 지팡이를 2번 쳤어요. 지팡이를 2번 탁탁 치니까 그냥 물이 탁 써가지고 백성이 먹고 나오고 탁. 그때부터 백성들은 이야 우리는 걱정 없다. 사막에도 모세가 지팡이만 치고 우리 물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이나 봤으니까. 근데 여기 마지막 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종이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말을 해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간증을 토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때요? 하나님과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 넌 못 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두고 40년 되면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3장 5절 4절 거기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 들어가고 싶은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내 말 믿지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복이라도 가지 못해서 느보네서 해서 가나안 땅이나 그런 것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을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였었지만 마지막 자기 신앙은 어때요? 실패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기록해 넣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모세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에 쳤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 사건이나 일이나 모든 걸 통해서 그것을 우선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평생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믿음 없는 기도를 듣고도 역사했지만 여러분 믿음은 생기면 말씀이 믿음 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70이 넘으면 이제 목사님도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보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저분들이
40대에 어떤 분들은 막 엄청난 분들이야. 근데 50대 되면 그냥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지탄을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회할 때는 대단한데 은퇴하고 나면 또 우리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이런 실패하는 인생이, 실패하는 사역이, 실패하는 가정에서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때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해요. 네가 바른 건 다 준다 이거.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지라는 거야. 어디 가든지도 함께 한다는 거야.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 그것처럼 또 한다. 너는 어때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입에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성공하거나 산 사람들은 꼭 자기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어때요? 그때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작지만 자녀가 컸을 때는 내가 컸을 때는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 저그나 뭐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면 그 자녀는 나를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을 가지고 산 것을 보여서 그 말씀이 그의 영향을 미쳤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문화 그 가정에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다문화 열전인가 뭐가 나오더라고요. 다문화 고보.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우리 지우 엄마인가? 지우 엄마가 있는 나라인 캄보디아에서 온 여자분이 어떤 서울에 식당을 크게 하는 집에 시집을 왔어. 근데 그 아들하고 사는데 아기를 둘날 키우는데 그 시어머니는 그 캄보디아 며느리가 참 이쁘고 똑똑한데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늘 걱정인 거야. 그 아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식당을 하는데 큰 육회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하고 여행을 갔는데 잘해, 둘 다 잘하지만 그 어머니는 늘 걱정이야. 왜 걱정?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한평에 살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어때요? 자기 집이 동네에서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60마지기는 70마지나 안 되는 그런 땅을 가지는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그건 난 내년에 어때요? 중학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자 6학년 돼가지고 집이 쫄짱매가지고 얻어갈 데 없고 집 이날 산 조만한 집으로 살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를 못 가고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14살 돼가지고 저기 못 가고 서울에 어떤 집에 애 봐주러 갔다는 거야.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장관집이에요. 장관집.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냥 뭐 집도 좋고 배운 사람이고 너무 잘해주는데 다 부러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망하고 중학교 갈 사람이 내가 망해가지고 식무사를 애 보는 집을 가서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런데 네가 우리가 집은 잘 살고 그렇지만 앞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식당을 몰라가지고 신랑하고 잘하면 부자로 살지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 막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며느리가 막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그런 깊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거든.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를 함께 해가지고 능력과 권능과 초자연적인 인류 역사에 남는 어쩌면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제일 처음 모세공을 기록하는 그 일을 했지만 모세 개인은 어때요?
실패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때요? 모세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듣는데 네 5가지 감각 중에서 첫 번째를 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눈이잖아요. 듣는 게 두 번째는 듣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마지막에는 생활하는 거죠. 살게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성공하려면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장하냐? 하나님이 보장한단 말이야.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보장해 난 분이 하나님이 주실 거고, 바다에 있을 때는 또 그 바다를 거쳐 길을 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모세와 함께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하잖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5가지 감각이 있지만 이 감각을 어때요? 최우선순위에 말씀을 둬야지 어때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은퇴하고도 은퇴한 목사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누가 한 번에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난 내게 가지려고, 그 말씀을 최우선사에 두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어때요? 말씀을 제일 앞에 두려고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모가 됐으면 부모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체질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말씀. 자, 제가 우리 집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항상 교회를 다녀야 되고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우리는 뭐 교육자가 계시고 잠깐 가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 교육자 영향을 별로 잘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는 우리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어. 우리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4시 되면 교회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하려니까 이게 새벽마다 갈 수가 없는 거야. 피곤하기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정도 가보니 우리 형님이 건강하다 오늘 아팠어. 병이 들었어. 그 병이 드니까 살라고 교회를 너무 우리 어머니처럼 자주 가고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 근데 우리 형님이 아프고 나니까 교회 앞으로 집에 일하러 가면 교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 않아. 일하러 가다가도 교회 가서 잠깐 몰아주라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아, 저래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라는 거야. 자, 뭘 양식으로 해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려면 어때요?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주일날 왜 옵니까? 말씀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주일 지켰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받긴 받죠. 그렇지만 자라야 되잖아. 우리는 영은 죽질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신앙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양식.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자,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앙자라는 양식의 말씀, 육신이 복받는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에 보면 양식과 물이 안 들어가가지고는 그 반찬이나 그 밥이 될 수가 없어. 꼭 다 합쳐져 있단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한 그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게 하는, 성공케 하는 그 능력,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의 말씀은 양식과 피는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인가 보면 4장 5장인가 4장인가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응? 5장 맞죠? 자, 너희가 잘하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이 의의 말씀, 100% 옳은 말씀, 따라서 완성된 말씀이에요. 영원한 완성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모든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 건너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지, 그게 완성된 말씀은 아닌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앞으로 이런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말씀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래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말씀이라 내가 뛰어 짐승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하고 오르라고 영원한 말씀을 띄워 양식으로 삶아야지, 그걸 양식으로 삼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지만 어때요? 그걸 모르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 말씀대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가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뭘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밥하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잖아.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12번. 그러면 죽는 거야. 우리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양식을 계속 먹으면 어때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계속 자라게 된다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란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길 바랍니다. 맛있는 건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맛있는 걸 먹으면 어디로 가죠? 하루만 지나면 다 뒤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천에 있는 어떤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은 곳에 살아. 우리 사모님도 알아, 그분을. 근데 그분이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뭐 그냥 자연치유라든가 뭐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간경화 걸려가지고 주솔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천 가가지고 산골에 가가지고 살아가지고 지금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가 담배를 가지고 볶고 피더라고. 이건 아는 게 똑바로 하는 거야, 나쁘게 하는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오면서 좋은 고기 모시고 좋은 데 있고 담배 피우면 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담배를 끊어야지 더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양식만 먹어야지 잘하는 겁니다. 양식만 먹어야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대저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사단이죠.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의 어때요? 세력을 막는 방패.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살아보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도 있고 못 쫓아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 불에 넘어져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로 그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청년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케 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 귀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귀신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거듭난 신앙이 안 되면, 장성한 신앙이 안 되면 하나님 귀신을 막아주세요. 귀신을 역사주세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귀신을 물리쳐주십시오. 계속 기도만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부활에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귀신이 있다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이 살아가지고 귀신은 도망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패배하는 존재인 걸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게 옳은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도 완성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요? 정신없는 잠잠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에 실패하는 귀신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피하려. 이건 힘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존재인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무조건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신의 일을 다 멸했어요. 로마서 16장 2절은 하나님이 속히 사단 너의 발 아래 사가 있다.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넘칠 의뢰가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때요? 귀신은 우리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먹고 양식에 자라기만 하면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귀신은 도망하지요, 패배하지요, 이미 한 능력이 아무도 없더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귀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도망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귀신의 모든 걸 막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 알지 모르게 공격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공격해 오는 것이라 망가뜨린 것도 막아내려면 어때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의 뭐야? 정사, 권세, 악한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가지고 그 6절 7절인가에 보면 그렇게 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여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더 이상 귀신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는 존재요. 귀신이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막아내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귀신에게 때문에 당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니까. 귀신은 어디라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드러나고 보이고 우리는 귀신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하나 나이 많다고 해도 귀신은 많이 많고 영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하나 귀신은 죽여 멸망시키고 악하고 패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귀신의 역사지만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어지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고 사단의 세력을 막는 방패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질이 돼야 돼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도망가게 생겼구만. 귀신은 이게 보이는구만. 귀신은 걸 멈추게 해야 되겠구만.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려고 귀신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육신을 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내 육신의 약한 영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라고 말하세요. 말아야 돼요. 말씀을 입에 첫 자리에 둬야 되니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은 하나님께 드리는 체질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드리는 체질. 자, 우리가 하나님에서 받는 보상은 우리는가 드리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회당에 설교를 할 때 그때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우리말로 헌금이죠. 물질을 드렸어요. 물질을 드렸는데 부자는 많이 드리고 그때 아마 저 뒤에 헌금객에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받는 것 같아요. 드렸단 말이야. 드렸는데 가난한 가부가 거기 드렸어요. 근데 가난한 가부가 이제 그 사람 드렸을 때 이제 두렙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그래. 품삯.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은 저 가난한 가부가 드린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하면은 그는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뭐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는 거야. 드리는 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보상에 의해서 비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도 안 드린 사람은 별로 받을 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믿음이 자라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더 드리게 되는 거지요. 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되고 하나님 계속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때요? 체질로 된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마지막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감사드리지 못할 수 없는 것은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번이나 이 땅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어때요? 여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인 것만 필요하지 돈이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체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장받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보장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주는 것.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너희가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아멘. 자, 5번째는 주는 체질. 자, 자. 여러분 뭐 가족한테든 어떤 때든 이렇게 내 것을 누구에게 주잖아요. 나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이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 하나님께 심는 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찢어져 가지고 도망가지 않는 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줄 수가 없어 아까워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면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심는 게 되는 거야. 아멘. 자녀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살면 주라 그러면 너희 다 할 것이요. 흔들어 넘치고 된 것을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주는 것은 물론 기부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척 가래도 여러분들이 뭐 부주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씨 이 아까운 마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주는 것이 내 주머니가 헤이지 않고 자꾸 쌓이는 게 되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받을 축복이 어때요? 여러분 저금 통장에 쌓이는 게 된다는 거 보이진 않지 말씀으로 보면은 이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돈을 어디에다 유대인 단체에다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대인 단체가 그것을 모아다가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교육을 공짜로 시키는 거야. 그죠? 공동체가. 공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애를 낳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애를 지금도 10명씩 낳는다니까요. 교육을 자기가 안 시키니까. 근데 10명을 낳은 부모님이 재산이 적으면 조금만 주는 저 재산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 애가 하나라도 어때요? 재산이면 많이 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때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쌓이게 해주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을 믿고 록펠러가 뉴욕 시민에게 물세를 안 받고 다 기부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되는 체질을 가지면 이렇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는 것이 나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 주는 것도 도둑이나 종이 못 먹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말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이 요하처럼 성공한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은 요사에게 구약에 말씀했고 예수님은 신약에 했대요. 내 말도 행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홍수가 나도 무너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때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체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돼.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살기가 딱 쉬운 사람이 목사야. 사모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실패합니다. 말씀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설교만 하고 나는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이상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먼저 신앙생활은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얻고 계속 어때요? 가르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도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자, 말씀을 생활하려면 어때요? 내 입에서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고백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밖에 없다고요? 영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이 곧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적인 생각을 알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야 되는데 말씀을 생활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어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다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하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복인 사람은 악인을 쫓아낸다 그러고 오만하지 않는다 그러다. 그런데 너희는 말씀을 주야로 말하고요. 묵상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하는 것도 즐겁게 돼야지, 생활이 즐겁게 돼야, 고백하는 것이 즐겁게 돼야지 묵상하게 되는 것이, 힘들고 하고 귀찮고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사를 먹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도 체질로 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우선인 것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열매가 맺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난 살 수 없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잘 알아. 육신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한 달이 그대로 안 먹어도 잘 살아. 그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잘 나가고 성공해도 앞으로 미래는 어때요? 하나님 모세가 그 능력자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단은 패배한 저쪽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아야 되는 말씀, 완성된 말씀을 늘 고백함으로 말씀이 생활화돼서 삶 가운데 주는 일만,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다시 저금하는 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금하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